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로 5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56절 끝절까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때가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교리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로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도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 곧 순교당하심과 또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4절에서부터 49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 즉 순교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50절에서부터 56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44절에서부터 49절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 즉 예수님이 어떤 죽음의 과정을 거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44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상황 가운데 이제 6시쯤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6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의 시간 개념입니다. 그래서 6시는 정오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오가 되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하고 또 해가 빛이 잃었기 때문에 이제 주변의 상황이 어둠이 되었는데 그 때가 언제까지 계속되었느냐? 9시. 그러니까 6시서부터 9시까지, 즉 3시간 동안, 오후 3시까지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그동안에는 일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아니면 이것을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논란을 있었습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것이 비단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상징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한다면 이 성경의 저자들이 이 상황을 그렇게 묘사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한 목소리로 증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어떤 일상적인 어둠의 사건이 아닌 초자연적인 사건, 일상적이지 않은
비상식적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 상황이 이 문자적으로만 보더라도 자연계가 이것을 감당하기 힘든 비상식적인 일, 즉 자연계 또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45절에서는 또 다른 하나의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45절에서 보는 것처럼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즉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소에는 휘장이 두 개의 휘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는 휘장, 그러니까 바깥뜰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휘장, 구분할 수 있도록 휘장을 쳐놨다. 즉 바깥에 있는 휘장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제 휘장이 또 있습니다. 사실 그 성소의 휘장들의 두께나 크기를 보더라도 이건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벼운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이 이러한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일어난 사건으로 볼 때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휘장과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고 있는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 가운데 어떤 게 찢어졌느냐라고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있는,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휘장은 그것이 찢어졌든 또 안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든 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찢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그냥 인력으로 찢을 수 있는 휘장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과 함께 불현듯 찢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의미를 더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휘장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즉 예수님이 몸을 찢으신 사건과 같이 휘장이 찢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한 이 휘장이 찢어짐과 함께 하나님과 교통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휘장은 구분하는 것인데, 즉 성소 안쪽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이 휘장이 찢어진 것으로 보편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즉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예수님이 몸을 찢으심과 함께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신 것, 즉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4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6절 같이 봅니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 6시서부터 9시까지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즉 시작서부터 예수님이 숨지시는 그 상황까지 자연계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45절에서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서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46절에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 즉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침의 말씀이 뭐냐?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운명하셨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숨을 거뒀다라고 하는 것은 즉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보통 이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22편의 인용으로 보기도 하고, 혹은 시편 31편의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 있게 볼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서 영혼이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 즉 그의 영혼이 몸을 떠났다라고 할 때에 이제 당연히 사실은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갈 겁니다. 앞서 이제 그가 낙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의 영혼은 낙원으로 당연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누구에게 부탁한다? 하나님께 부탁한다. 즉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이제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돌아가셨다, 죽음을 당하셨다, 즉 숨졌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죽음에 따른 이 상황이 이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인생 가운데, 삶의 가정 가운데는요, 죽는다라고 해서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죽음에 따른 처리, 그리고 후속 조치들이 분명히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따른 평가가 또한 따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47절에서 먼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평가를 해주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47절 같이 봅니다.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7절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보면,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백부장은 불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데 관여한, 즉 명령에 따라서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총괄하거나 그와 함께 그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 가운데 옆에서 계속 지켜봤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7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된 일, 즉 죽음의 과정,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과 그리고 죽음의 상황들, 그리고 자연계가 지금 어두워진 그 상황들을 보고 믿지 않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조차도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뭐였습니까? 그 된 일들. 예수님은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변호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를 하지 않으시고 죽음의 과정 가운데 당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달리신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부정하고 모욕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저들이 지금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던 두 사람의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를 구원해 주고 있는 상황들을 볼 수 있고, 또 44절에서 볼 수 있던 것처럼 자연계가 지금 빛을 잃는 이상한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과정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즉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상황들을 이 백부장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의인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무죄함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인정할 수 있는 죄가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의로움을 지금 증명해 주고 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의 의로움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무죄함뿐만 아니라 무고함, 그리고 그가 모든 행하는 일들이 올바른 사람이다,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백부장이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와 함께 48절에서는 또 다른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여기서 가슴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애곡의 표현인데, 이걸 누가 행하고 있느냐?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요청했던 사람들, 고발했던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인도적으로 애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그들은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자신의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자신에게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과는 별개의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9절에서 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즉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 관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그들이 나서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남은 과정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들이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또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을 부여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보고, 이제 그 상황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것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제 50절부터 56절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후속 조치, 즉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자, 5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여기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5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공회의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장례를 이제 주관하고 추진해야 될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실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나아올 수 있느냐?
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린 상황은 즉 유대인의 고발, 즉 유대인이 예수님을 범죄자로 몰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있는, 예수님의 장례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추진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공회의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다고요? 선하고 의롭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인정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다. 그의 소속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51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즉 이 공회의원이라는 것으로 볼 때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할례 받으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두 사람이 또 있었죠. 바로 시므온과 안나. 즉 유대인들이 다 타락하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믿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가운데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의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보면 공회의원이라고 그를 소개했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관하고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였죠? 공회의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이 사람이 지금 이중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볼 수 있는데, 51절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사회적인 명망이 있고 또 인격적으로나 인지적으로나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비록 예수님의 제자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즉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즉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52절이죠.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장례를 주관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가족들이 행할 수 있느냐?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도 그 가까이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공회의원들이 이것을 반대할 수 있고요. 빌라도 또한 그것을 우려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체를 달라 하니까, 즉 공회의원이다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지위가 또 지위와 또 이러한 능력이 예수님의 장례를 주관하는데 이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한 일들을 해도 빌라도도 뭐라고 말을 못하고 또 앞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고발했던 이 산헤드린 공회의원들도 함부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고 또 빌라도는 그것을 따르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진행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장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53절에서 이에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자, 세마포로 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빨리 이렇게 그래도 안장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장사한 일이 없는 무덤에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사람을 장례 지내는 것 또한 그에 대한 예후라고 할 수 있죠. 예의라고 할 수 있죠. 그가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인정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즉 장례를 지내지 않은 무덤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바위에 판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한 무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아리마대 사람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무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그래도 급하지만 제대로 치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또 5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예외가 아니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안장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안장할 수 있는, 존중해서 안장할 수 있는 좋은 무덤에 안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55절에서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가 급하게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시신에 대한 처리를 더 해야 되겠다라고 이후에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시신에 대한 처리를 더 할 것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하고 있느냐? 제자들 가운데, 즉 남자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자들이 그것을 준비했다. 여자라고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들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쉼이 주어지고 안식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더불어서 예수님이 그냥 무고한 죽음을 당하시고 허무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의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의인으로 인정한 사람에 의해서 또 예수님의 의인으로서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존귀한 대우, 그러니까 내버려진, 하나님에게 의해서 버림받은 상황에 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즉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걷어가시고 그의 시신 또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간적인 모습까지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 사실 누가복음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을 좀 찾기는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빛을 잃은 것과 같은,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빛을 잃은 것과 같은 어둠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더불어서 예수님 몸이 찢어짐과 함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본문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예수님의 죽음이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계속해서 얘기해 줬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다고요? 의인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의인의 죽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죽음을 준비하고 그러한 죽음을 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허무한 죽음과 그냥 우리는 누구나 다 죽는데 우리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저 사람 잘 죽었어 라는 표현만으로서 끝나는 거냐, 아니면 죽었는데 죽음으로써 그 사람이 죽든 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무관심할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저 사람은 의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것인지. 물론 우리가 뭐 평가를 받기 위해서 죽음조차도 어떻게 어떤 포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죽음이 누군가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죽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로마 백부장의 의인이 볼 때는 예수님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시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끝까지 보이신 그 상황들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 백부장이 느끼는 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 죽음의 순간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신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하게 될 때는요, 우리는 어떤 것도 사실 기대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거냐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그러한 죽음을 기대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이 의례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이 성전의 휘장을 찢음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누구에게 의탁한다?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영혼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증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신앙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알 수 없다라고 해서 그것을 부정할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분명히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영혼을 누구에게? 아버지께 의탁하고 있는 겸손의 모습을 취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 있는 겸손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건 조금 확장된 개념이고 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에겐 존귀한 무덤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연세가 들고 나면은요, 우리가 몇 자리 받는다고 하잖아요.
예, 이 묘자리 반호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어디 묻혀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 묘자리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뭐 우리 동양적 어떤 유교적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무덤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무덤에 안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의 육신, 영혼이 떠난 그 육신에 대해서 예후를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도 우리가 뭐 껍데기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 장례를 왜 치릅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는 인간적인 모습이나 인간적인 우리가 다른 존재들과 다른 어떤 상황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을 위한 존귀한 무덤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즉 그의 죽음을 인정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의인의 삶을 살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해 놓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의 보상도 중요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은혜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추구합니다. 우리는 다 추구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예수님 따르던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로 돕게 하시더라. 요행을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 동역하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쓰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그게 누구를 위한 일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존귀한 무덤을 남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자신의 어떤 사회적 지위와 어떤 명예를 통해서라도,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질타당할 수도 있고요, 무시당할 수도 있고요, 비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평소에 행해왔던 인정받음, 존경받음이 그가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편에서나 사람 편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존귀한 것들을 준비해 놓을 수 있는,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나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죽음을 준비하셔야 될까요? 기왕이면 예수님처럼 의인의 죽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비록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무고하고 또 무시당하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는 그런 존귀한 무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인정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